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우리 3절은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묵혀왔던 많은 궁금증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진리요 주의 말씀이 진실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이성과 내 생각에 우리의 문화와 조금 맞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럴 때 보여주시는 이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진리들을 눈으로 묵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렇게 처음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것, 마태복음을 읽을 때 제일 힘든 것,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웬 족보 얘기야 하면서 그 21절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17절, 21절을 처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 그 계보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담겨 있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성경이 뭐냐면 바로 유다가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창세기 38장에 지금 유다와 다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시작했던 말씀인데 38장의 이야기예요. 저도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되지 않았던 그 성경이 뭐였냐면 38장의 얘기였어요. 창세기 38장의 얘기. 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자녀를 낳았다. 지금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어이? 어이? 그죠? 어이 하는 거죠. 뭐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라고 놀랄 정도로. 저도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고 이 38장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38장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6절에 보면 이래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네. 장자 엘,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대추야자 먹어봤죠? 다말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대추야자입니다. 안 드셔보셨어요? 지금 빨리 가서 하나 가지고 와세요. 다말이라는 이름 그 의미가 대추야자 나무를 일컫는 말이에요. 다말. 이 대추야자 나무가 어떤 나무냐?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걸 꺼줘야지.
자, 보이죠? 자, 나무가 잘 보이죠? 대추 야자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곱게 섭니다. 굉장히 똑바로 섭니다. 똑바로. 이게 지금 이제 사진으로 찍어 나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은 나무인가, 바나나 나무인가, 야자 나무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기 열매를 따려면요, 그냥 사다리 놓고 안 합니다. 이렇게 그 스카이 같은 그런 장비가 들어가서 타고 올라가서 장비를 따라서 열매를 따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정말 똑바로 섭니다. 똑바로 서는 게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대추 야자가 열려 있는 거예요. 대추 야자. 그래서 그냥 하나씩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한 줄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많은 자녀를 낳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곱게 서고 많은 정말 풍성한 열매의 어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빨갛게 나무에서 익으면 추수를 합니다. 빨갛게 익으면 추수를 해요. 걷어들여요. 그래서 말리면 대추 야자, 이렇게 아까 먹는 그 대추 야자 견과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너희를 인도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꿀, 그 젖이라는 것은 이제 염소의 그 우유죠. 우유를 만들고 소를 키우고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꿀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에 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꿀이 석화예요. 석청이에요. 석청. 그러니까 벌들이 바위 사이에다가 꿀을 모으는 석청이 첫 번째 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꿀이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추야자 열매 자체가 얼마나 단지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정말 풍요하고 곱게 서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정말 그 아름다운 꿀과 같은 열매를 주는 것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대추야자 열매, 나무. 이 다말을 누가 데려왔어요? 유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가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유다는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 단어에 우리가 그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37장의 내용이 뭐냐면, 37장의 내용이 카메라가 나갔네요. 아닌가? 이 37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기억하시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근데 그 팔려가는 일에 주도를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을 구덩이에 가뒀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죽이자라고 하는데, 죽여봐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저 애를 팔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한테 팔아넘기자. 우리 손으로 얘를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죽이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형제들을 북쪽에서 얘기해서 형제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고요.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의미 자체는 뭐예요? 형제들은 얘는 이제 죽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종의 목숨이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자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그랬거든요. 가축보다 더 가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종으로 팔렸다라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 내몰린 요셉이었고, 그것을 주도했던 것은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입었던 그 색동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도 죽어서 저 지옥에 가서라도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 가서 내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통곡을 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 통곡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아들들, 자녀들이 마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하고 위로를 합니다. 걔만 자식이 아니고 우리도 자식이고 죽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힘내세요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가 잘할게요. 위로를 많이 했는데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계속해서 자기 옷을 찢고 야곱이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상상에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그런 그 채찍이 유다에게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유다는 개인적으로 나 때문에 아버지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형제들에게 원망 듣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졌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나 때문에라고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잘못을 주도를 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온 집안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뭐 상상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본인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없어지면 하면, 내가 차라리 이 집안에서 없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아버지는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나 때문에 그 축복이 깨지는 것 같고 가려지는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집안에 있을 자격도 없고 축복받을 자격도 없다 라고 하는 자책감과 그런 우울감 때문에 깊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 원망의 눈초리들을 벗어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갑니다. 떠나내려가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가나안 지역.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 이 딸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자녀들을 낳고 그냥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는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를 행복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도피처로서의 결혼을 선택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셋을 낳고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돼서, 이때 우리 중동의 결혼하는 문화는 우리나라와 문화와 좀 달라서 조금 일찍 결혼을 합니다. 보통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5세에서 20세 사이에는 결혼을 한대요. 15살에서 20살 사이에는 결혼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 다말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이 악함을 보시고 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계대의 법칙으로 의무가 있어서 동생이 형의
이름을 읽도록 해줘야 되는데 동생 오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악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난도 치십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죽어요. 그것을 보고 났던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원인은 뭐예요? 엘과 오난의 악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악함이다. 한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게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못된 사람, 막 불편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막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되게 오래 살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잘 되고 그 사람들은 되게 부자고 돈도 많고 착하게 사는 나는 가난하고 그죠? 예,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이상한 소리만 듣고 그런 말 못하는 나는 굉장히 당하는 입장에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벌은 나한테 좀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주는 것 같고 악한 사람 안 주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예,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다고 이 어린아이들을 어린 청년들을 그냥 죽이셨는가 한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가지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를 넘어선 악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악한 모습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참을 수 없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악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악의 종류들에 대해서 악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막 나한테 이렇게 그 착한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사람 하나님이 혼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들은 하나님이 참으실 만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만하다라고 하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엘과 오난이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은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을 정도의 악이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아요. 어린 나이지만 참으실 수 없는 악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엘과 오난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유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며느리에게 다만에게 수절하고 과부의 옷을 입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라고 아들을 쫓아보내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셀라도 셋째 아들이에요. 셀라도 한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요? 유다의 무엇 때문에요? 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다말의 문제이기보다는 아들들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셀라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말을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은 남대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굉장히 본인은 되게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잘못을 누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정의 그 문제아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쫓겨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굉장히 신실함이 뭐냐면 과부의 옷을 계속해서 입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처자가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과부의 옷을 버리고 다른 책임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잘못 없는데 했다라고 하면서 상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이 자유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막에 곧게 서는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게 심지 굳게 꿋꿋하게 서서 그 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셀라를 내어주지 않는 그 가정, 그 유다에게 유다가 자기 동네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잇고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석 달쯤 후에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유다가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본인은 몰랐지만 며느리가 어쨌든 그 씨를 그 후손을 잇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몰랐고 그리고 석 달쯤 후에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네, 뭐라고요? 불사르라. 바로 죽여버려라라고 한 거예요. 유다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나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요. 행음했다라는 것 자체, 그 자체는 이 당시에는 불로 살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명예를, 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어졌었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을 두말하지 않고 그냥 불살라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두려움을, 본인의 그 불안을, 그 불안들을 다 숨길 수 있는 서로의 찬스였으니까요. 근데 26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네, 유다가 그것을 알아봤다. 그것이 뭐예요? 끈과 도장과 지팡이요. 다말이 야, 나한테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떻게 그냥 들어오느냐라고 했더니 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유다. 그리고 지금 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먼저 담보물로 줍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 담보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역시 이전과 똑같이 과부의 옷을 입고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살라버리라라고 하는 유다를 향해서 그것들을 내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본인은 난 몰라 라면서 숨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고 유다를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38장의 내용인데 우리에게 나에게도 그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그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들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다말, 유다와 다말을 보게 되었고요. 라합 봤잖아요. 라합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봤어요? 룻 봤잖아요. 모압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다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까? 네, 그죠? 여러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민족 가운데 태어나셨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크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잘한 것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두려움들, 회피함들, 책임 전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면서 뭐라 그럴까요? 너도 똑같아.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2형제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12형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 유다였어요. 선동했던 유다예요. 요셉을 팔고자 선동했던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던, 가출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출해 보신 분 계세요? 네, 있는 분도 있군요. 할렐루야, 은혜가 더 클지어다. 네, 저도 가출해 봤거든요.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네, 은혜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집을 떠났던 유다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꾸렸던 유다였어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변화를 겪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이제는 베냐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야곱이요, 루벤의 말은 안 듣고 유다의 말은 듣고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아버지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45장 정도 가서 보시면, 이제 창세기 45장 정도 가서 보시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쌀이 없어서 쌀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장자인 루벤이 베냐민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어쨌든 베냐민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그렇게 루벤이 얘기하는데, 루벤의 말은 안 듣습니다. 근데 유다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베냐민 같이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쌀을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보내줍니다. 같이 보내거든요. 그랬던 그 변화되기 전에 유다였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변화되어진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보내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바닥이라고,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그런 느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때예요.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니?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니?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니?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니? 따르기로 결정하니? 라고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대답이 아멘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